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에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한테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한테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하늘 공정아 언제나 흘러라 내 영혼을 보이사 이절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굳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보인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모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을 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시간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또 그날에 나의 힘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2025년도 두 번째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두 분씩 찾아가셔서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른 분 한 분 더 찾아가셔서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인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의 다짐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품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 고개 조아려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죄 많은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집튀고 힘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늘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가 지은 모든 것들 주께서 흘리신 피로써 다 씻어주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는 유령자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 종교의 모든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시고 민족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성전의 부흥을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준비되게 하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어서 선교와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선경이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족의 갈등으로 고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주시옵소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날이 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의 터날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 간건케 하시옵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게 하시어서 주님을 사명에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설포할 때마다 저희들이 듣고 실천하는 삶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새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하는 논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행위가 약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행위가 약하다.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주일 예배 말고도 새벽 기도에도 매일매일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 수시로 예배드리고 주중에 뭐 제자훈련 성경 공부 계속 모이는데 그 정도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행위가 약하다는 말은 예배 말고 예배 다음 단계 즉 실생활에서 신앙의 삶이 약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취약점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마치 복을 비는 것만 열심히 하는 소위 기복 신앙 수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적절한 삶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평상시에 할렐루야, 뭐 아멘, 주여를 남발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 신앙의 삶에는 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평신도 시절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섬겼던 교회를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던 안수 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행사에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했고 사람들 막 으쌰으쌰 갖고 하여튼 교회 행사는 늘 성공적으로 잘 인도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대표 기도하는 날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막 성령 충만한 걸 막 느끼고 이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가장 비호감의 최악의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기가 막히죠. 그분과 사업으로 엮였던 사람들 중에 그분에게 사기당해서 손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밖에서는 저렇게 최악의 사기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 그 교회의 안수집사라는 걸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책까지도 사기의 도구로 써먹었으니까 내가 뭐뭐 교회 안수집사인데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그 교회 안수집사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어느 교회세요? 그러면 뭐뭐 교회라 그러면 거기 누구 다닌다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 그런 교회 안 가요.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다 그분에게 강경하게 책망을 했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확실히 믿었고
내 죄는 이미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가서 또 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급 받는 건 나는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기를 쳐서 많은 피해를 주고도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사는 거 봐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 좀 잘못된 신앙 아닌가요?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잖아요. 또 이 말씀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은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흔히 보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래저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끝내는 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좀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하면 자기 주머니 열어서 좀 도와주기도 해야죠. 그래야 진짜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성의가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순간순간 보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신앙이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살인이다. 여인을 보고서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고 은혜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으면서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죄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꼭 뭐 같으냐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도리는 뭐죠?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답게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래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찐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신분이 비천했고 많은 부분에 부족한 사람들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베드로 뭐 이런 신앙인들의 위대함은 언제 드러났냐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대접을 했고 그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윤리 도덕면에서 타락한 사람이었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여리고성의 이 천한 기생 라합은 자기네 나라를 치러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고 그들을 피신시켜줬다고 하는 공로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대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그들을 피신했던 이 장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라합은 자기네 나라 여리고를 향한 애국심보다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자꾸 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피곤하게 이리저리 뛰다가 정말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양육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결단도 하고 헌신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받았어야 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이 신앙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좀 맛보라고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면 지금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자기들 멋대로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렇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2025년도에 여러분은 이전에 그 어떤 해보다 더욱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봉독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먼저 우리는 항상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 거라고 믿고 겸손은 좀 건너뛰고 설명을, 그 다음에 온유를 보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길들이는 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길을 들여야 돼. 길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들여야 되냐면 스스로 겸비하게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더
존중하는 거,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고 뭘 자꾸 집어던지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온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그냥 삼키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 쪼르륵 달려와서 막 쌍독기 막 눈 뜨고 막 소리 질러대고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을 존중하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상대방의 허물이 많고 혹시라도 소문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웬만하면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가정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교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좀 참고 꼴보기 싫은 게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음에 이렇게 누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이 좀 희생하는 사람, 분한 일이 있어도 참 참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마음으로 교회 일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온유한 사람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반면에 마귀는 그를 흐트르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남에게 시비를 걸게 만들고 성령님이 이쪽에서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 주신 것을 와서 자꾸 그냥 무너뜨리고 흐트리는 자,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로 묶여 있어야 당연합니다. 사랑으로 묶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은 항상 평화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항상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설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이단이나 사설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죠? 어린아이들은 많이 모릅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건 너무나 귀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약해서 누가 와서 뭐라고 이렇게 그냥 유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죠?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을 했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신앙을 올바로 잘 배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고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자,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수준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그러나 이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구원받을 조건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세 번째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 참석했던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분들이 다메섹 캠프에 오기 전에 담배, 술, 도박, 마약까지도 했었지만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나쁜 습관들 다 잘라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10년 동안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돌아간 적이 없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옛사람, 좋지 않은 습관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 달라진 삶의 모습이 보여야죠.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정말로 교묘한 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저에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 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착상을 주는 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큰 죄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세상 유혹에 쉽게 더 빠져들고 퇴폐풍조에 젖어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하면서 노름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보셨겠지만 술 마신 사람 치고 술 마신 다음날 기분 좋게 할렐루야 이러고서 일어나는 사람 보셨어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그냥 고개 푹 떨구고 막 인생의 회의가 있고 좌절감다 이게 인생 이렇게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표정 보셨습니까? 담배 피면서 막 미소 지으면서 행복해갖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 찡그리고 이러고들 담배 피잖아요. 막 연기 이래가면서. 더군다나 그것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원흉들입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혈압, 당뇨, 폐암, 위암, 심장병 그 어느 것 하나 안 건드리는 병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수 누가 전도하는 거 막 듣기 싫어지고 막 이래. 왜냐하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옛날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 다 좀 딱 끊어버리고 좀 깨끗하고 건강하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해 계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다가 막 술을 그냥 콸콸 쏟아 넣고 또 막 장작불 피워갖고 막 연기 집어넣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너구리 잡을 일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걸 좋아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자고 말해요. 혹시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쫓아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202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거짓말이나 욕 이런 추한 말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말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화내지 말고 이제는 언어를 좀 깨끗한 언어를 쓰고 정직한 말만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 습관들 다 던져버리고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선하며 모든 일에 모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인데 이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다 알죠.
다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죠. 차라리 몰라서 그랬더라면 양해나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얼만큼 다녔으면 모르는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실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들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첫째, 항상 겸손과 온유로 살고, 두 번째, 절대로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자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주님께 전도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누군지 모른다, 만약에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판에 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 표를 이른 양 찾아오는 해, 그리고 전 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그건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즉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도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겠기에 최소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이름 등록시켰다고 해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과 행실을 본받아서 행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내와 희생과 섬김과 용납, 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끊을 거 다 끊어버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과 행실을 본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그런 행함이 있는 신앙인들로 가득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 우리에게 주신 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른 양 찾는 일에 전교인의 몸과 마음을 합해 최선을 다하여서 2025년도가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도약하며 부흥하여 진정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또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63장 1, 2, 4절만 진짜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 감사하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항상 어딜 가든지 먼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어 성경 공부반을 오늘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후 3시인데요. 잠언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딱딱해질 수 있어서 제가 좀 재미있게 좀 꾸며봤으니까 절대로 후회 없이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고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장작 보급 사역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김교육 선교사님이 활동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구역제도를 목장제도로 바꾼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목장제도를 지금 뭐 한 절반은 알고 있지만 지금 계속 책으로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 확실해지면은 제가 차차 설명드리고 이제 또 훈련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노방전도 한 주 쉰다고 합니다. 다음 월요일 일주일 후 월요일에 우리 노회 할애회 신년 할애회 및 시무식이 있는데 제가 노회장이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야 맞는데 우리 교회가 수용 인원이 한 100여 명, 150명 이렇게 올 텐데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다 대접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에다가 양보했습니다. 하남에 있는 은혜 서울은혜교회에다 양보했고 어쨌든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복도에 이런 거 포스터 보셨을 텐데 라온 나무 기말고사가 있네요. 청년부, 우리 청년부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 문제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문제들이 다음 중 수련의 날짜로 올바른 것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수련의 준비물로 챙겨야 되는 것은 성경책, 큐티책, 뭐 이런 거. 기말고사 문제들이 다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간다는 얘기니까 많이들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거다 사랑과 충성 내 밭이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거다 사랑과 충성 내 밭이오리다 아멘. 이제 우러러 추구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